지난주 우리가 앞부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4절 말씀대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포인트는 소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인내를 통해서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 머물러서 무게를 지탱하면서 견디는 걸 말합니다.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고통을 견디면서 끝까지 참는 것, 이게 휘포모네입니다. 이 안위, 우리가 말하는 위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옆에서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성경. 그래서 톤 그라폰이라는 이 성경을 배치시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성경의 안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희망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말씀 속에서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모네스라고 파라클레세우스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인내와 안위 그 자체다 하는 게, 하나님은 인내 그 자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만일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존 뉴턴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 상인, 그죠? 노예를 삼아가지고 팔아먹고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고 그 악행을 보시면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고 아마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인내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세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세요. 탕자를 나가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참으십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죽을까 봐 달려가세요. 껴안아 주시고 인장반지를 빼주시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5절에 기록한 대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참 이 위로가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옆에서 위로를 해줘요. 야,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잘 될 거야. 그 위로입니까? 아니, 위로가 못 돼요. 왜요? 그거는 또 다른 도둑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강도가 옆에서 똑같은 강도끼리 잘 될 거야. 이번에 실패했지만 잡혔지만 다음엔 안 잡힐 거야. 위로입니까? 아닙니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 그 자체입니다. 그 옆으로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휘퍼모네 그리고 이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인내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뭐 생면부지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마음이 맞습니까? 웃으면서 마음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사실 때? 서로 충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충돌을 서로 어떻게 해요? 타협점을 계속 찾아요. 그죠? 이만큼 내가 양보할 테니까 하는. 이쪽은 또 이만큼 양보하고 하면서 그 어떻게 해요? 중간 지점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친구를 삼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욕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봐라. 그럼 막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지 못한 욕도 막 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정도면 되겠다. 그 정도면. 그게 욕이 네가 한 게 다냐. 그 정도면 내가 너를 수용할 수 있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야? 인내하기. 그 정도면 내가 참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불렀는데 부른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5절에 기록한 대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 그 자체로 다가오셔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반드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땐 위로가 필요한데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가 임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힘써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기록한 대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주사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인데 디돔이라는 희구법입니다. 기원문이라는 거예요. 기원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뜻, 프로네인이란 말은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다, 태도를 가지다, 뭐뭇에 몹시 마음을 두다. 그래서 헬라어 부정사는 명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명사와 마찬가지로 관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토, 아우토, 프로네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같은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우토, 같게 한다는 게 이 한정적인 역할, 동일한 바로 그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안위를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결과. 인내의 안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오늘 5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그분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행적들을 들춰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장면에서. 그거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자꾸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행동은 이것이 합당한지 돌아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다 보니까 고쳐지는데 많은 세월이 걸려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일평생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는 이름 이스라엘을 선물 받았지만 그때는 뭐가 됐을까요?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장애인이 됐는데 그런 중에도 사람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후 나중에를 보면 어때요? 달라집니다. 달라져.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말합니다. 경험적. 창세기 22장 우리가 요 근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를 하는 걸 보고요? 드리는 걸 보고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믿음. 네가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야고보는 그 장면을 그대로 야고보서 2장에 또 그대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열매. 올바르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접붙임 받다 있고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로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절로 과실을 맺는 그 장면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맺혀져 가요. 왜요? 그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기에 좋아요. 왜? 농부가 완벽한 농부예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가 문제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접붙임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만 하면 변하는 거예요. 맺어야 될 열매들이 누가 맺게 합니까? 내가 맺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하나님이 농부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갔어요. 야곱을 만드셨듯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같은 태도를 가지게 하세요. 똑같은 인내와 안위를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요 이단 집단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본받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교회가 참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합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카타라는 말이 무엇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뒤쪽이나 아래 방향에서 앞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따르는 대상이 따라가는 자가 형태상 동일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고 연합해야 될 대상이 됨을 말하기 위해서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따라가야 된다. 무엇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견과 믿음의 차이를 보이는 성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삶의 뜻과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신앙의 정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이 있고 20년 된 사람이 있고 30년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갓 교회를 출입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가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지난주 등록했는데 등록하신 분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서울로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플롯을 전공한다 하신 거예요. 플롯.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플롯 이렇게 하고 하셨던 분인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무래도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남편이 늘 서울로 한 2시간씩 다니다가 이제 가까운 데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남편이 가까운 데로 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이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교회는 지금 2번째인가 3번째 지금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그래서 뭐 가르칠 적이도 없어요. 생소합니다.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전에 삼일교회 담임했던 그 전병호 목사가 지금은 뭐 다른 교회로 나갔지만 그 전병호 목사가 그때 자기 그 청년들 데리고 아마 이 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절. 교회 목사가 왜 절에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갈까? 전병호 목사가 그때 뭘 생각했냐 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느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속리산에 갑니다. 자기 요즘 말하면은 리더들을 데리고 속리산에 갔어요. 속리산 어디 갔냐면 바로 절에 들어간 겁니다. 절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 처음 느꼈던 그 생소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통성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쫓겨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통성기도를 했으니까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예, 쫓겨나게 됐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때 그 느낌,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그걸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 생소한 느낌, 그 느낌을 누가 받을까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절은 좀 어때요? 분위기가 차갑잖아요. 아무도 없고 뭐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좀 쌀쌀하잖아요.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분위기 자체가 기쁨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돼요.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와서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의 그 분위기를 통해서 뭘 느껴야 될까요? 뭐가 있나 보다. 이것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던질까요?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구원이 뭐지? 복음이 뭐지? 라는 질문이 던져야 돼요. 나도 저건 좀 배워봐야 되겠다. 들어서 알 수 있는 건가? 서서 알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한번 와야 돼요. 그때 사람이 깨지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 나와서 그날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된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예. 교회 와서 언제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것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경을 보는 중에 꿀송이처럼 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누가 겪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어떤 연출이냐 하면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합장을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살았던 집 옆집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아유, 선생님이 교회 나오셨네. 근데 그분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 전에 뭐라 그러죠? 그 지성을 드린다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서 이렇게 비시는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뭘 하냐면 들어오면서 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본인 생각에 교회를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뭐 똑같겠지 뭐. 그리고 그 앞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서가지고 자기 지성 드렸을 때 했던 그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뭐지? 근데 그분이 직업이 뭐라고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제가 그때 학생 때인데 학생들이 볼 때도 어때요? 저 선생님 오셨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전사님 제가 찾아가지고 알려줬어요. 여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바로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오셨는데 또 빌고 계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전도사님이 호출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얘기했는데요. 근데 왜 또 저러고 계셔? 근데 왜 또 저러고 계셨대?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글쎄 그게 영 마음에 석연치게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했던 건 어떤 자세예요? 가서 비는 자세인데 그렇게 해야 좀 마음에 좀 평안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긴 교회 오면 그냥 들어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좀 소홀하지 않습니까? 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앉아도 됩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면서 아 그러시냐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예.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나오시다가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성을 드리는 게 편한데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몇 번 나오시다가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자리 뭐예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그거. 지성을 드리는 그 자리로. 공이 들어가면 우리 유교나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신이 복을 주겠지 하는 그런 자리로 갔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의 삶에 인내와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공동체 속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서로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뜻과 방향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델이 바로 화평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뜻을 합쳐야 됩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딜 이제 놀러 가고 싶을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기했는데 얘는 어디로 가고 싶고 얘는 어디로 가고 싶고 이렇게 하면 다 의견이 틀려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의견을 일치시켜서 가져와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 가자는 대로 갈게. 그럼 뭡니까? 통일해 갖고 오라는 겁니다. 통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뜻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여기 한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장일치로라는 뜻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마가의 역할이 부잣집 아들 이 도련님 때문에 결국 선교하다 돌아갔던 마가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걔를 같이 데리고 난 선교 못한다. 걔 가면서 민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생질인 마가를 아니다. 걔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볼 때 인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선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조금만 배우면 아마 걔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은 없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바나바가 맞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갈라섰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옥에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네, 마가를 찾아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보내줘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유익하지 못했어요. 뜻이 맞지 않았고 아유 걔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누구와 바나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가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신앙은 이런 것이고 누가 인내했습니까? 바나바가 인내했어요. 바나바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반드시 들어 쓰는 날이 있을 거다. 지금은 헤어졌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다시 세워서 쓸 거다 그랬어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잖아요. 크게 썼습니다. 그것도. 그죠? 성경까지 쓰잖아요. 크게 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인내와 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 참을 때가 필요해요. 참을 때가.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위로. 그래서 누구 곁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갔을 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고난 중에도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 따끔한 말을 듣는다 그러면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전화하지 않아요. 왜요? 불보듯 뻔하니까. 그런데 나는 뭘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인내와 위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와 위로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지 마라. 다 하나님 알고 계셔.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해. 인간보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네가 정직하고 내가 볼 땐 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참아라. 그래, 위로하면서 얘기했다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됐을까요? 좋은 친구. 그래, 너밖에 없다. 너를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랬을 텐데 욥 주변에는 어떻게 그 친구들이 다 뭐라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내놓을 만한 친구 셋이 딱 드러났는데 그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아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그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정죄예요. 정죄. 너 죄인이야. 네가 아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한꺼번에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쟁한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면서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입으로,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화합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수 요소란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근데 누구를 닮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죠? 인내와 위로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조금은 성격이 틀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7절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디오를 통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할 것을 권면한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으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적인 권고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굴 받았어요? 여러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위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받으란 말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3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에서 보자기로 환상 중에 보잖아요. 이걸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받았는데 네가 왜 못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우리도 받아줄 수 있어야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죠? 아우,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인내로, 위로로 받아야 된다는 게. 왜요? 누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연약하지만 받으라 돼.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이 받으라는 이 프로슬람바노란 말은 옆으로 데리고 가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고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향한 것으로 서로에 대해서 그 안에서 친교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고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받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인내로 위로로 받고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인내와 위로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자들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서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는 못 받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받아들인 것을 본받아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의 교제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과 다른 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교제를 멀리하거나 단절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원수된 우리의 허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주셨어요. 계속해서 자신과 친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대의 허물,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데 누가 받아줘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줘야 돼요. 그를 받아주고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하고 이 자리에서 깨어질 수 있게 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인내하고 내가 위로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이 내 삶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어떻게 전개가 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5절 6절은 서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분명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얘기했을 때 오늘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뭐로 받아야 돼요? 인내와 위로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인내와 위로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참고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무개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위로를 아마 성령께서도 너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기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인내와 위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서로 받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은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인내하며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 삶 속에 서로 받는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가 분명한 소망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소망이에요.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별을 보고 빌든지 지성소를 떠놓고 빌든지 그렇게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인내와 위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광 위에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받게 하시고 쓰실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인들이 들어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그 생소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누굴 경험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 온 사람에게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운동은 잘할 것 같은데 축구라도 좀 하자고. 그래서 저는 안 하면서 이제 오늘 2시 반 축구하는데 오시라고 그랬더니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열심히 뛰시더라고. 남편은 직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주님을 알아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관심과 여러분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처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도, 먼저 된 오늘 우리가 그를 붙잡아 줘야 돼요. 손을 붙잡아 주고 끌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써, 삶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영광에 쓰임받는 인내와 위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